오늘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공동 번역에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짧고 단순한 명령이라 기억하기 쉽고 설교에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감사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엄청나게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병을 고침받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감사할 수 있나요?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직장에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여러분 그 직장에 취직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이력서를 가지고 가서 넣는 곳마다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그 젊은이들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퇴, 황퇴를 당해서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에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그리고 남의 이야기로 접할 때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내게 닥쳐서 정말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매우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뭐하라고요? 별로 감사하고 싶지 않겠지만 감사하라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방향성이 있죠. 뭐 꼭 1등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정말 건강하고 성실하게 자라다오. 요즘 부모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좀 공부 못해도 공부를 좀 덜해도 건강하고 성실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 좀 덜 벌면 어떠냐? 올곧고 정직하고 사람 귀한 줄 알고 예수 잘 믿고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듯 자식들을 향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소원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좋아하고 감당할 만한 그런 소원이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단순하고 짧지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버거운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좋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이 좋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반년을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지요. 우선 힘든 코로나 이 상황이 점점 완화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식사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맡겼던 만남과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사업에 문 닫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그것도 감사죠. 또 어떤 분들은 이 힘든 상황에서도 새 집을 주셔서 이사간 것 은혜입니다. 새로운 사업터를 마련해서 개업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지요. 요즘 취직하기 참 힘들고 어려운데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죽을 뻔한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 병마와 사고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감사하지 말래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감사할 형편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불경기로 일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무겁습니다. 어떤 이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이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이것저것 아파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잡지 못해 취직을 하지 못해서 벌써 몇 년째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의 회복을 놓고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편과 자녀를 놓고 수십 년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과 그 자녀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을 영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내는 철없는 남편을 만나서 그 인생에 가슴앓이를 하고 사는 그런 아내들도 있고, 그 반대로 남편도 아내 때문에 아파하며 사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는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로 인하여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소원이다. 여러분 그러시는데 이게 우리 처지를 생각하면 어때요? 아이고 그냥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왜 이렇게 힘든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감사는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는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믿음의 표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감사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매여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환경을 지배하며 변화시켜가며,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세상의 악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매여서 주눅들고 매일매일 걱정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내용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울 신앙의 모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 때문에 모든 처지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로 모든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슷한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고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처지에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건강한 것이든 병든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임을 잘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이 인생 가운데 짐을 지고 있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분께서 알기에,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주님께서 쉬게 해줄 테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을 때가 없고요,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 여러분 세상에 딱 한 군데 있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공동묘지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고민하거나 복잡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 숨을 쉬고 사는 한 우리의 존재는 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 사는 동안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문제가 있는 게 우리의 삶인데 나는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그분은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사의 모든 처지와 조건에 감사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내 상황은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멘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내가 감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처지에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만이 믿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것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한지 간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다시 또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감사함이 하나도 없습니까? 오히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맥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반년 동안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내가 만일 그러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걸 확인해 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주 넓고 호화로운 집에서 살아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국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보잘것없는 월세집에 살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하면서 제 눈에 비친 저의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10kg, 20kg 여러분 이 쌀 한 포대 거저 생겨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어쩌다가 월세 반값을 미리 선불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여유만 생겨도 입이 이렇게 쫙 찢어지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수십억이고 수백억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10억, 20억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왜? 오히려 조금만 더 올랐으면 50억, 70억은 그냥 벌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누가 더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사는 겁니까?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가 우러나오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분량만큼 감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환경 속에서 법만큼 누리는 만큼 감사와 기쁨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소유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모든 처지에서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고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짓된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왜? 눈앞에 보이는 것 요것 가지고 좋다가 실망했다가 싫었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찬송했다가 자기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신앙이라면 사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더 의지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삶이 여러분 진정으로 성숙한 삶이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은혜로운 복음성가 가사를 많이 지어낸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뇌성마비 시인 송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때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의사가 집게로 그 머리를 집어서 빼다가 그만 잘못 집어서 뇌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로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삐뚤고 비비 꼬이는 몸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뭐냐 하면 똑바로 걷고 싶은 것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7살이 되어서 겨우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7살 되던 해까지는 늘 누워만 있었습니다. 10살이 되어서 자기의 손으로 숟가락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밥 한 술도 자기 손가락으로 먹지 못했습니다. 집은 너무 가난했고 거기다가 아버지는 폐결핵을 앓아 정말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수없이 자기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기도 했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더라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따져나 보고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 모양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런 몰골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구 대들고 떼쓰고 한 달 동안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자매에게,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진 거죠. 이 자매는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쓴 수많은 시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시가 바로 나라고 하는 시죠. 나. 여러분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했지요. 저도 젊어서 엄청나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넘쳐나는 재능과 건강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지옥의 밑바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밤낮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송명희 시인은 피비 꼬인 몸을 가지고 똑바로 걸을 수 없고 똑바로 앉아있을 수 없고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데도 이런 자매가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평생 꿈조차 꿔볼 수 없었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부서질 듯한 연약한 인생을 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공평하다는 겁니까? 하나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내게 듣게 해주셨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 시인과 같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과 제 모습 아닙니까? 그 작은 것도 못 견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바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말을 할 때 온몸이 비틀려서 말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찌 공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구속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게 감사한 것이시오.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들여다보아도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구원의 문제를 깨닫고 보니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자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이 본질적인 궁극적인 존재론적인 감사가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명령 앞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어졌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던 그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율동하고 즐겁게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참 무서운 고백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 머물 곳이 없습니다. 남편이 매일같이 뭘 벌어다 줘야 되는데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전혀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없을지라도, 내가 다 망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돈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명성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젊음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미모가 나의 힘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쉽게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잠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은 결코 마르지 않고 그의 에너지는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서 우리가 완전히 늙어 숨쉬기 힘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남은 반년도 힘있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